자, 우리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하게 떠오른 덕목이 있죠. 공감과 소통입니다. 심리학 차원에서만, 우리 인간의 심리 차원에서만 이것을 말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영학, 또 기업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고요.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 분야에서도 인간과의 공감과 소통을 어떻게 정말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공감과 소통 너무나 중요하죠. 소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사건 가운데 아주 교훈을 크게 얻습니다. 1944년에요. 스페인 토로 터널이라는 터널에서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요, 그 열차가 이제 그 터널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열차는 이 객실을 끄는 기관차가 앞하고 뒤에 이렇게 양쪽에 붙어있는 열차였어요. 그 터널 안에 들어섰는데 그만 이걸 끌고 가던 그 기관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열차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치려고 하는데 원인을 잘 못 찾겠어요. 잘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뒤쪽에 있는 기관차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후진으로 다시 그 터널에서 나오려고 끌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앞에 기관차의 문제가 고쳐지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관차의 그 사람이 다시 열차를 또 앞으로 끌었습니다. 뒤에서는 뒤로 후진하려고 끌고, 앞으로는 앞으로 전진하려고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처럼 기차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 기관차, 뒤 기관차의 기관사들이 더 힘을 막 가했습니다. 그래도 기차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둘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열차가 뿜어내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 터널 안에서. 이거 간단한 소통인데 얼마나 너무나 정말 중요하다는 것 새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정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막 이런 여러 역사들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요, 공감과 소통을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두드러져요. 마가복음 1장에 바로 그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말씀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헬라어가 이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거는 인간 불쌍하도다, 이런 드라이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기관과 장부가, 내 기관과 장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그걸 공감하신 거예요. 이가 얼마나 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을꼬, 이렇게 하시면서. 소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고 하는 거는 어디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 강의하듯이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레슨 이런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함께하고를 다 그냥 같이 하셨죠.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쓰셨잖아요. 비유를. 왜 그러신 거냐 하면 쉽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려운 교훈은요,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공감, 소통, 이런 모습이 예수님 너무나 두드러집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감과 소통의 모습 가운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모습이 좀 두드러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지상사역을 마쳐 가시면서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2절에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어디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가시는 거 말씀하셔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다시 온다. 그래, 영접하는, 그럼 재림인데 그런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성경은 도마가 거기서 탁 나서는 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제자들에 대한 그것이 적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다라, 잘 모르겠다라는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러내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 의미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탁
탁 조명을 켜서 비추시는 거는 도마가 그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교훈으로만 쭉 정리가 돼 있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4절과 6절 사이에 성경은 탁 조명을 비춰서 도마가 그때 질문한 거를 드러내요. 도마가 이르되, 질문이 뭐죠? 14장 5절이에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목적지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태가 제자리에 책상을 놓고 거기 앉아 있었다, 이렇게 조명을 딱 비추시듯이 지금 성경은 도마가 길을 물었다, 이렇게 비추시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도마가 길을 물었다, 이걸 성경이 비추시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잖아요, 도마의 질문. 우리는 한국 우리 민족은 약간 그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체면을. 질문을 하면 내가 뭔가 그 부분을 그가 모르고 좀 이해가 모자란 거가 이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질문을 좀 꺼리는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세계적으로 교육의 모범이 되는 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1000명이 좀 넘는데, 역대 다 하면 그 중에서 30% 이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경제학 분야에는 40%가 넘어요. 근데 거기 뭐가 다른가를 많이 관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 배웠어? 막 이러는데, 이들은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가 오늘 선생님께 무엇을 물어봤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들 교육하면서 계속해서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이 어떠냐?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물어서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판단을 길러주는 건데, 이런 게 물음이죠. 근데 우리가 도마가 물었다라고 하시는 그 물음을 더 자세히 보면서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별명 뭐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탁 나와요. 도마는요, 의심 많은 제자. 이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도마가 무슨 의심이 가득하고 매사에 막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의심했냐라고 그렇게 말한 제자가 있는데, 그건 도마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본문에서 보이는 건요, 도마가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물었어요. 자, 우리가 아이에게 너가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니? 라고 묻는 물음에는 그 질문한 내용이 뭐냐, 질문을 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애에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관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게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관심을 잘 갖고 잘 들어야 제대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도마를 천편일률적으로 의심이 많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말씀하시고 오시는 길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다시 오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도 몰랐는데 지금은 더 모르죠. 근데 도마는요, 그런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역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도마의 의심하고 물음표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관심을 보자,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도마의 관심을 중요하게 봐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덕목,
최고의 덕목, 예수님께서 율법을 둘로 압축하시고 또 하나로 압축하시고 하실 때 그 하나, 그 최고의 덕목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뭐뭐, 이웃 뭐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로 줄이면 서로 사랑이고요,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이 뭐죠? 청춘 남녀가 만나서 막 불타게 막 좋아서 하는 그 연애 감정, 그거 사랑인가? 그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뭐 출산하고 이렇게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청년때처럼 불타지는 않잖아요. 사랑. 그러면 모든 그런 그게 담겨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 사랑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 이걸 개념, 막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에 있어서 큰 부분은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어서 관심의 영역,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거기서부터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게, 질문 잘 안 하는 게 그 체면과 이런 그 문화, 의식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신앙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게 무관심이라면, 그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마나 우리나 같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정, 일터, 관계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이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물음, 그리고 이 관심. 결국 그 관심이 사랑의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향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빌립보서 볼 때, 빌립보 교회가 그 교우들이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간에 서로 정말 거룩한 근심하면서 함께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심인데 왜 그게 거룩하냐? 그걸 왜 거룩하다 그러냐? 그를 통해서, 지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를 살피는 물음과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그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성경은 도마를 조명하면서 도마가 길을 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셔요. 이 말은 우리에게 곧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냐 하면, 너는 길을 묻고 있는가?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무슨 관심 가운데 있냐? 어떤 관심 가운데 있냐? 마음의 중심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뭐가 관심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그 실질적으로 이 중심에 과연 어떤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기 관심은 막 다 다른 거다. 그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를 잘 살펴야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측면도 또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공격도 다 그 중요한 부분으로 와요. 그 악한 영은 또 여기를 잘 살펴서 이걸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말세로 가는 때가 되면 무정하게 된다는 게 그런 영향인 거죠. 무관심하도록 당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무관심 하면서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그 먼 바다의 파도 높이예요. 먼 바다의 파도 높이. 그 뉴스를 보면요, 뉴스 막 다 나오고 나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일기예보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하고, 일기예보도 일기예보의 맨 끝에 가면 먼 바도 파도 높이를 알려줘요. 동해안 먼 바도 파도는 몇에서 몇 미터,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먼 바다 파도 높이를 뭘 그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뉴스 그 시간에 그걸 마지막에 꼭 그걸 일일이 다 몇 미터 달할까까지 알려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궁금해한다고. 동해바다 저 끝에 지금 몇 미터 파도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셔요? 아무 우리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랑. 근데 동해안에 살고 서해안에 살고 남해안에 사는 어부들에게는요,
그게 전체 앞에 뉴스 그거 아니라 전체 중에서 그 마지막 그 높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자신이 고기를 잡고 사는 삶의 자리, 거기에 그 파도 높이에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이나 이런 거를 먼 바다 파도 높이처럼 그렇게 여기게 해요. 분명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파도가 고요하게도 치고 높이도 치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역사하시는데 거기 안 사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갈린다고 할 때 생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사로 갈리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거,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소통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의 처음 시작, 그게 바로 칼을 드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한 그런 소통의 부재로 열차 사고로 막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던 것과 함께 이게 영적 사고로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다, 이 불명예를 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 두 번째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 왜 없었을까요? 그 중요한 자리 어디가, 중요할 때 딱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 그때 왜. 근데 그럼 끝이다, 없었으면 그냥 땡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말씀 24절 보면 8일 후에 이제 도마가 먼저 제자들이 얘기했죠.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도마가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보지 못했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게 20장 우리 어디예요? 25절이네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바로 이 문제적인 장면이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완전히 그냥 찍히게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 도마만 믿지 않았나요? 제가 오늘 도마 편을 엄청 좀 들어야겠어요. 도마만 믿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죠, 여러분? 누가 제일 만났죠? 여인들이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 여인들이 막 빨리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떡하죠? 할렐루야, 막 원수를 다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렇게 믿었나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보죠? 무덤으로 가봐요. 왜 가죠? 의심이 나니까. 뭐 그럴 리가 있어 하면서 무덤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 베드로나 요한, 그 수제자와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들도 그래요. 도마만 우리 너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무덤에 가서 빈 무덤으로 확인하고 돌아오는데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놀랍게 여기면, 여기 놀랍게라는 게 다우마조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놀라다, 이상하게 여기다라고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베드로가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그냥 들어서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믿고 그냥 말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도마였어요. 도마가 그 억울함이 좀 풀렸나 모르겠네요. 그런 도마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도마까지 있을 때. 그리고는 그 27절 말씀인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손 내밀어서 여기 이렇게 만져봐라, 이거는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 바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만나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 만났을 때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요한복음 20장 16, 17절인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 만났으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셔요? 그건 제가 안 보냈나 보네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니까 주님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셔요. 여기 굉장히 큰 신비가 있는데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체시잖아요. 그 부활체에 이 죄인의 손이 닿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신비 가운데 이걸 만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도마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럼 도마가 손 넘어서 만지면은 그걸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어주셔요.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제가 20년 전쯤인데요.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인데, 어느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도마야 믿어라였습니다. 도마야 믿어라. 그래서 저희 같이 그 전도사님들 같이 듣고 그러면서, 야, 목사님 막, 도마도 사돈데 도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그러시네.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막 그 도마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면서 그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나무라신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강조하시면서 도마같이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무섭게 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안 그래도 그때 같이 있던 전도사님과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도마야 믿어라. 그 제목 생각나냐니까, 지금 20년 지났는데 그 제목이 너무 강렬해서 생각난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도마야 믿어라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주님이 지금 도마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넣어봐라. 이렇게. 도마가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건 의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누군들 없겠습니까? 누군들. 오히려 그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이 봄으로써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관심이 담겨있던 생사가 걸려있는 그 진리, 그 성취를 실질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관심,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것이고요. 예수님 도마에게 얼마나 복되게 역사하시는 건가?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모든 제자 중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부활체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거. 도마가 받은 제자 복은 이거예요. 마태가 받은 가장 큰 제자 복은 죄인 세리에서 사도로 옮겨지는 그 마테네 잔치, 그런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변화죠. 도마의 제자복은 그렇게 내가 관심을 두었던 그 주님, 그 신비의 모습,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가장 눈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주님은 도마의 믿음이 굳건한 것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때 터져나온 그 순간에 터져나온 도마의 말 고백이 뭐냐면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거는요 조금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사본상에는 우리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서술로 돼 있는데 그 더 그냥 직역으로 옮기면 그렇게 뒤에 서술이 없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막 탄성처럼 터진 거죠. 뭐 더 주님이십니다 뭐 이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더만 나누는데 이 복이 정말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됨에 대한 그런 것과 그 깨달음, 이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셨는데, 이거는요, 더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께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향하는, 관심을 향하는 그것, 이렇게 그냥 말하면 관심을 가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고, 주님 그럴 때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크고 확실하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 또 일터, 또 이 사회, 우리 나라, 또 지금 세상 전체, 그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으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고 마음에도 병이 들고 하는 그런 거는 어떤 사고로도 생기고 그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그 연약함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가는 그 인간의 조건이에요.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우리가 그 조건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일어서고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조건인 거죠. 지금 소개해드릴 이 기도는 그 4세기에 갑바도기아 지역, 지금 터키죠. 거기 그 콘스탄티노플 주교도 하고 했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이네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그 교부가 드렸던 기도가 지금 전해드린 말씀과 이게 그 맥이 잘 맞는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6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한 영혼, 한 사람의 그 기도로서 한번 잘 들어보셔요. 주님, 제 생명의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제 몸은 불안에 떨고 있고 마음은 온갖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삶의 흥미를 잃어갑니다. 불안은 가시질 않고 몸의 긴장은 풀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잠식하는데 이를 물리칠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바람에 시달리는 나무처럼 우울의 광풍에 제 영혼은 시달리고 있습니다. 풍랑에 요동치는 배처럼 곤경의 파도에 제 영혼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듯 저의 생명은 먼지로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제 몸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노래를 듣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소서. 말씀에 다가갈 때 당신을 뵙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몸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그때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기도도 놀랍게도 1000몇백 년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의 기도도 이 그레고리우스의 기도와 같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교부의 기도처럼 그렇게 드려지는데, 그렇게 드려질 때 주님이 선명히 정말 더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느끼게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노래를 듣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몸으로 옮길 때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반대의 길까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반대의 길은 어떤가? 이 반대의 길은 단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질문이 있나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의 공감과 소통이 있나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관심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도 뭔가는 있어요. 그 마음에도. 근데 그게 뭐죠? 공감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그냥 고집이에요. 고집만 있어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부추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끊고 공감, 소통치 않고 고집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묻지 않고 간 길, 그 결과 우리가 알잖아요.
죄 짓게 주님 유다 곁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근데 먼 바다 파도처럼 그렇게 느낀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미혹도 다 여기 연관되어 있죠. 죄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하니까. 뱀이 여자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부부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자식과 자식 간의 관계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대상의 파괴로 이어졌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파괴고요. 자, 우리 말씀을 오늘 잘 깨달으시면서 조금 더의 관심, 그리고 공감, 소통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여기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신 건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런 어떤 영적인 더 집중,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시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바꾸시고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무장도 시키시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일어나게도 하시죠. 그 주님과 그 역사를 먼 바도 파도 높이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 영혼과 삶은 곤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실 때 그랬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막 행하고 있었던 바울의 그 옛 모습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가 참 고생이다 그러셨어요. 뒷발로 가시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고생이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꼭 주님이 도마를 상대하시면서 이끄신 이 복된 길, 이 길로 나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 관심을 주께로, 기도를 더욱 주께로, 분명 그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 따라 걷는 걸음을 분명히 복되게 하실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을 더 크게 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